할렐루야, 제일장로교회 청년부 통독반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 출애굽기 21장에서 27장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그러한 귀중한 통로와 계시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감화 감동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21장에서 27장의 분량은 바로 이 부분이죠. 율법을 받는 부분, 언약을 세우는 부분, 그리고 성막의 제도를 배우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체 그 출애굽기 구조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1장에서 18장까지는 노예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그 신분에서 벗어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18장에서 40장까지는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면 그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의 신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부여받는 것이죠. 정체성을 부여받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들은 율법을 배우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렇게 이제 계약서에 밑에 사인을 하는 과정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예배의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알고 언약을 맺었더라도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 일정하게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일상성이 없으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주일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벌써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이라는 것은 그런 구체적인 일상성을 예배에 부여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지 예배를 통해서 마주치는 것이죠. 그 소중함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21장부터 이야기를 진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출애굽기 21장은 종에 대한 살인에 대한 패륜에 대한 납치에 대한 폭행에 대한 율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되는 그거 지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종에 대한 법률을 보면요, 히브리 종을 샀을 때 6년밖에는 종으로 삼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년째는 무조건 몸값이 없이 자유함을 얻게 해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를 종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구출해 내실 때 그 크신 능력으로 파라오의 그 손에서부터 히브리 모든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셨는데, 동족인 히브리인을 다시 종으로 삼을 수 있겠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6년 동안 종으로 부릴지라도 7년이 넘게 그 이상은 절대로 종으로 삼을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이 종의 제도를 이렇게 제한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여종에 대한 규정도 있어요. 자, 10절에 보니까, 자, 10절에 보십시오.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끝이 말 것이요. 여러분,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러분, 이 여종에게는 주인이 한 가지 해야 되는 그 의무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음식을 제공하고 의복을 제공하고 동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여종은 사실상의 아내처럼 대하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히브리인 종은 6년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몸값 없이 자유를 주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6절에 보면은 여종은 좀 달랐다. 7절에는 여종은 좀 달랐다라고 이야기해요. 여종은 그렇게 남종처럼 바로 7년이 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풀어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상 여종을 그렇게 데리고 있다가 내보내는 것은 여종의 어떤 생존권을 보장하지 않고 여종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당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지만 여종 같은 경우는 남자의 그 경제력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시대이자 문화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당시에 어떤 상공업 중심적인 문화가 발달되지 않았고 당연히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그 농경사회의 노동력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남자들이 바로 그들의 경제력이고 그들의 어떤 생존권의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종 같은 경우에 이렇게 6년 제한을 두지 않는 이유는 여종을 종으로 더 오래 잡아둘 수 있게 만드는 규정이라기보다는 여종에 대한 생존을 보장하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음식과 의복을 제공하고 동침을 하라는 것은, 그것은 여종을 뭐 성적으로 학대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종을 어떤 부부 관계만큼이나 그런
언약의 파트너, 이런 파트너로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만일 그렇게 상관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나오는데요. 성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자를 속이는 것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그 여자를 외롭게 만들고 정서적인 교류를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소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야는 구절처럼 자기 아들에게 주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했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하래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며느리를 daughter in law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종이 아니라 며느리처럼 대우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안 하고 자기가 이제 그 혼인 관계를 비슷하게 맺지 않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든다고 하여서 그 여자를 버리게 되면, 이 종을 버리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에 대한 법률을 보면요, 사실상 종을 이렇게 어떻게 부리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인격적인 그런 주종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이 맺은 그 관계가 창세기에 그려져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맹세를 시키고 자기의 그 종인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아내, 자기 아들의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어떻게 데려오라고 이렇게 부탁한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리브가인지 알고 데려오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한번 찾아서 데려와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엘리에셀을 신뢰합니다. 엘리에셀은 그리고 실제로 가서 기도하고 리브가를 발견해서 데려와요. 여러분, 당시에 뭐 학대받는 노예의 그런 신분이었다면요, 진작이라도 도망갔겠죠. 그런데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집안 사물을 다 볼 뿐만이 아니라 어떤 경제적인 부분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했어요. 자, 심지어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아들이 없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에게는 이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어떤 채찍을 때리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는 그런 종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인격적으로 대하고, 심지어는 주인이 죽었을 때 다른 아무 아들도 없게 된다면은 상속자로도 언급이 될 수 있는,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었던 엘리에셀의 지위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높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에 대한 이 법률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런 라이트에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요, 종을 학대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규정이 훨씬 더 그 목적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살인에 대한 규정을 보게 되면은, 고의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명백히 못을 받고 있고요. 과실치사를 했을 경우에는 실수잖아요. 그 실수임을 물론 잘 판단받아야 되는데, 자, 이런 6개의 성읍을 이렇게 도피성이라는 곳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도피성은, 자, 여기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이 6개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설치된 성읍입니다. 이곳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장로들과 함께 심판을 봐요.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용서를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사람을 죽인 거니까 이 성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성에서 그 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 성에 갇혀 있어야 돼요. 근데 대제사장이 죽자마자 풀려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뭐 가리키는 내용이 뻔하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이겠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모형을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그 그림을 먼저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폐륜에 관한 법이 있는데요, 15절에 보면은 존속 살해 혹은 존속 폭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살해뿐만이 아니라 폭행만 해도 죽게 되고, 17절에 보면 부모를 저주만 하여도 죽여야 된다라고 나와요. 자, 16절에 보면 납치에 관한 법도 있습니다. 납치를 했을 때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있든지 그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 여러분, 납치한다고 죽이는 정도면 굉장히 엄격한 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biological life,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그런 생명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생명이라는 것도 존재하잖아요. 가족과 모든 친척과 친구로부터 아주 강제적으로 단절시키는 이 납치라고 하는 것, human trafficking,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죽음으로써 하나님은 처벌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사실 오히려 현대 법보다 더 어떤 합리적인 법 정신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지 않습니까? 자, 폭행에 대한 법률을 보면요, 재밌는 것은 형사처벌과 민사적인 손해배상이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싸우다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형사처벌은 면해야 된다. 그러니까 형벌은, 퍼니시먼트는 면하고 대신에 손해는 배상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도 형사법이 있고 민사법이 있잖아요.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 참 재밌습니다. 그쵸? 세밀하죠? 종을 쳐서 죽인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해야 돼요.
종이라고 하여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어떤 인간 이하의 어떤 그런 대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종이라고 하여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연명하면 면제된다. 이것은 그러니까 바로 죽이는 것은 죽일 의도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루 이틀 연명했다라는 것은 그런 죽일 의도, 살해 의도가 없었다라는 것으로 간주하여서 면제해 주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런 부분을 볼 때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0절을 보면요. 물론 이 종에 대한 어떤 학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또 25장에서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39절에서 40절까지 보시면 너희 중에 곁에 사는 동족 가운데 누군가가 가난하게 되어 종으로 팔렸어도 너희는 그를 종 부리듯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를 품꾼이나 임시 거주자처럼 곁에서 살도록 해야 된다. 너희는 희년이 될 때까지만 그에게 일을 시켜야 된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아무리 종으로 팔려온 동족이 있더라도요. 히브리인을 그렇게 종으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종 부리듯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그 곁에 같이 머무는 사람처럼 대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물론 이것은 동족이기 때문에 또 이방인에게 대해서는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뒷부분에 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방인에 대해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규칙을 세워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그 종에 대한 그 제도 중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종에게도 할례를 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종에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그 계약을 맺고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는 이미 이방인으로 취급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례 받은 그 종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취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대다수의 그 이스라엘에 존재하고 있는 종들은 그렇게 할례를 받았을 것이고 레위기 25장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자, 21장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떤 느낌이 좀 드세요? 이 종에 대한 제도를 보면 그 종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함부로 그의 생명을 앗아가선 안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제한 조건을 주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살인에 대해서도 과실치사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 폐륜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고 또 납치에 대해서 엄격하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21장의 그 뒷부분 더 보시면은 낙태 가해자 그리고 황소, 구덩이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여기 보면은 낙태 가해자에 대한 어떤 그 법이 있느냐면요. 그러니까 아이를 잃게 만들었어요. 그 여성을 폭행한다든지 해서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그 아이만 잃게 되었다면 벌금형으로 이제 끝나야 되는 것이죠.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죠. 근데 그 여성의 건강까지, 여성의 생명까지 위험하게 되고 어떻게 상했다라고 하면요, 동일하게 갚아야 된다. 동해보호법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22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한 것은 상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정확하게 그 보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동해보호법을 오해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수를 정당화하시는 건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법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보복을 했어요. 근데 보복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2배, 3배는 했겠죠. 사람의 감정이 상하는데 먼저 피해를 받은 사람은 딱 그만큼만 보복을 하진 않고 더 심하게 할 거 아니에요. 이 동해보복법은 오히려 더 심한 보복을 막기 위한 공식적인 처벌 절차라고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자, 들이받는 황소에 관한 법도 있습니다. 사람을 들이받아 죽인 황소는 반드시 죽여야 되고 본래 들이받는 습관이 있는 황소를 잘못 간수한 주인 같은 경우는 그 주인의 그런 어떤 부주의함으로 그 자신의 소유에 대한 황소가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면요. 그 사람 죽여야 된다라고 나와요. 굉장히 엄격하죠. 요즘 여러분 한국에서 그 위험한 그런 개들을 풀어놓고 주인들이 부주의하게 있다가 다른 사람을 물어 죽이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이스라엘의 이 법을 따르면요. 그 사람도 죽어야 돼요. 사형입니다. 물론 다 사형이 아니라 여기 보면 속죄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보상으로 받겠습니다라고 상대방이 이야기한다면은 그냥 뭐 그렇게 또 너그러이 속죄금으로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다. 이렇게 30절에 기록하고 있죠. 뭐 그것도
그것도 가능하고요. 소가 종을 들이받은 경우에는 30세겔로 보상을 하고,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인 경우에는 산 소를 이렇게 팔아서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죽은 소도 그렇게 반으로 이렇게 소유하게 되는 그런 어떤 규정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손해를 배상하는 거죠. 들이받는 습관이 있는 소를 또 부주의하게 놓았다가 다른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인 경우는, 그런데 대다수의 그 손해 책임이 가해자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그 법이 세밀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서 여러분 그냥 뭐 이게 뭐 내가 황소를 키우는 것도 아닌데 무슨 의미가 있나 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시대 입장에 들어가서 성경은 항상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법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무슨 소유가 있고 황소가 있습니까? 황소가 뭐 다른 황소를 들이받을 만한 뭐 그 일들조차도 없는 그냥 노예일 뿐이었죠. 지금도 아직 광야를 돌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머지않아 하나님이 약속의 백성으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 그곳에서 자신의 땅과 소유가 생길 것을 미리 전제하는 그 하나님의 사전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덩이를 부주의하게 팠는데 짐승이 빠지면 그것도 보상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퀘스천, 소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주신 이유는 이제 이들이 노예가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자신의 정착지를 가진 자유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알리시는 확실한 그런 보장이 아니겠습니까? 자, 22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 대한 내용은 계속 등장하는데요. 도둑질과 손해배상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법률들인데, 여러분 엄격해요. 자, 소와 양을 도둑질한 경우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나 양을 도둑질하거나 잡거나 팔면은 5마리, 소는 5마리로 양은 4마리로 갚아야 돼요. 5배, 4배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이제 팔고 처분하고 뭐 잡아먹기 전에 이렇게 발견을 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갑절을 배상해야 됩니다. 2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손해를 끼친 정도를 그냥 배상하는 게 아니라 2배, 3배, 5배, 4배 이렇게 배상을 하는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지금 2, 3절에 보니까 흥미로운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강도를 보고서 죽인 경우에 밤에 죽인 것과 낮에 죽인 것이 또 다르게 취급받습니다. 밤에 강도를 죽인 경우에는 무기를 들었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방어하다가 그렇게 죽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형벌 책임이 없다. 사람을 이제 이 도둑을 쳐서 죽여도 흘린 그 피해에 대해서 죄가 없지만, 해 도진 후에 그런 어떤 방어가 일어났는데 과도하게 그 어떤 자기 방어를 행사해서 죽이게 되면 그 강도를 죽인 것이라 해도 그 죽인 사람한테 피 흘린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것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자기 방어를 얼마나 정확하게 행사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구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현대 법에서도 상당히 그런 일리 있고 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가축이 밭의 작물을 먹는 경우에 보상해 주어야 되고, 실수로 불을 놓아버린 경우에도 손해를 이렇게 보상해 주어야 되고, 맡긴 물건을 도둑질 당하는 경우에도 그렇게 이렇게 갚아줘야 되는 것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도둑이 잡히면은 그 도둑이 갚아야 되겠죠. 그런데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요. 이 7절 이후에 보면은 그 맡은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취하고 나서 속이는 걸 수도 있잖아요. 도둑이 가져갔다고 이렇게 속이는 걸 수도 있잖아요. 맡은 사람이 자기가 가져가 놓고. 그러니까 그걸 조사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이런 내용이에요. 가축을 맡겼는데 만약에 상하거나 끌려갔는데 목격자가 없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맡은 사람이 가져간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10절에 보니까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 맹세를 시키래요. 11절이네요. 11절. 자기가 손을 대지 않았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것을 그대로 믿으라. 여러분 이거 너무 또 순진한 이야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맹세하면 그걸 그냥 믿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다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감히 도둑질을 하고서 속이기 위해서 자기가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고 속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나라는 아주 특수한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그가 거짓말로 맹세를 할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거나 죽이실 거고요. 하나님이 충분히 심판하실 거고, 만약 진실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 맹세를 통해서 그를 보증해 주실 테니까 그 말을 그대로 믿으라는 의미는 순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유혹해 동침하면 책임져야 된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요. 무당과 또 수간하는 자, 짐승과 행음하는 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 부분들 다시 퀘스천 보세요.
이스라엘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생활상이 등장하는데요. 뭐 도둑질을 하고 말고 이거는 자기 소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축이 남의 밭의 작물을 먹는다? 이것도 밭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자기의 밭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인의 신분을 주시고 약속의 땅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리라는 뭐 큰 그림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 봅시다. 23절에서 24절까지가 또 중요해요. 이방 나그네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잘 읽어보십시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그 전에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여러분 아까 분명히 제가 그 처음에 다룰 때 히브리 종들만큼은 뭐 6년 지나고 7년 때 반드시 어떤 뭐 보상 없이 바로 자유를 주라는 그런 규정을 우리가 한번 언급해 봤는데, 과연 이방 나그네는 그러면은 좀 학대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보면 21절에 보니까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물론 나그네라는 것이 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문맥상 보세요.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이걸 보면은 여러분 이집트에 그 있는 동안 이들이 그냥 나그네였습니까? 종이었잖아요. 큰 의미로 보면은 종도 나그네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방인 출신의 그 종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압제할 수 있는 자유는 이들에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형태의 그 종이라도 인격적으로 대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은 이들은 경제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들 자신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과부는 남성에게로부터 어떤 경제적인 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 당시 경제 구조가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해롭게 하는데, 그러면 23절에 보면 그들이 해롭게 하면서 그 억울함을 내게 호소하면서 기도한다면 나는 그 기도를 들을 것이다. 근데 24절에 보세요.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그들을 죽이리니 너희 아내가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가 고아가 되리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저주 아닙니까? 만일 이들 정말 힘없고 기댈 데 없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해서 그들이 기도하게 되면은 내가 그들을 대신해서 복수를 해서 니네가 과부와 고아를 억울하게 하면 니네 아내를 과부로 삼고 너의 자녀가 고아가 되도록 너를 죽이고야 말겠다. 하나님은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이 약자를 절대로 아프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뭐 사채 놀이를 한다든지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정말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세요. 네. 저당물에 대한 그런 것도 있는데요. 만일 옷을 가지고 전당을 잡혔다. 한마디로 뭐 돈을 빌려주면서 너 대신 물건 하나 가지고 있을게 했는데 그 물건이 만약에 그 사람의 옷이었으면 옷은 반드시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하세요. 해가 지기 전에.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그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담요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프로퍼티입니다. 겉옷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한두 벌씩 가지고 있고, 두 벌? 그것도 많은 거죠. 이게 입고 자는 용도이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다. 여기서도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가 기도하면 내가 들을 건데 만약에 억울하다고 힘들다고 호소하면 내가 가만히 있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직접 통치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장과 지도자를 함부로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초태생은 내게 돌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부분들을 보면은 여러분 출애굽기 21장과 22장은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21장부터 23장까지 시내산 언약의 특별 규정이다 이렇게 여기 지금 적어놨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이 살인에 대해서 도둑질에 대해서 그런 모든 일반 규정을 10계명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죠. 근데 이 도둑질도 그냥 그러면 어떤 도둑질입니까? 도둑질을 만약에 하면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됩니까? 이런 자세한 내용을 부연 설명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장에서는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셨다면 그 뒷부분에서는 그것이 위반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좀 설명해 주셨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 이렇게 관계를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0계명이 헌법이면 그 뒤에 나온 것은 요즘 말로 하면 법률인 것이죠. 자, 23장에서 다루고 있는 그 율법은 정의에 대해서, 안식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역시 여러분 앞서 말한 것처럼 특별 규정이에요. 왜냐? 여러분 딱 보면 알겠죠? 위증자 처벌에 대한 그 규정이 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10계명 중에 어떤
구절이 있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구절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자세한 이제 그 풀이가 여기에 있게 될 건데요. 재밌죠? 위증자를 처벌할 것이라는 건데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2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의 송사를 두둔하지 말라. 6절에 보니까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인 것 같으세요? 이제 영어로 한번 보세요. 저는 영어로 이미 확인을 했는데 3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뜻입니다. 가난한 자가 불쌍해서 그 사람에게 더 유리한 판결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6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가난한 자가 힘없다고 해서 그를 억울하게 짓밟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뭐 이 양쪽의 상황들이 전부 다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 아닙니까? 저 사람이 약자니까 왠지 저 사람이 조금 더 불쌍해. 그래서 그 사람에게 페이버리즘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페이버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조금 억울하게 만들어도 힘도 없고 백도 없으니까 그냥 짓밟을 수 있겠지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수도 있잖아요. 이 3절과 6절이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 양쪽 가능성 아닙니까? 그 법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의 외모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법은 항상 한 가지의 답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배경도 상황도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명명백백한 법의 적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원수라도 도우라는 그 법이 4절 5절에 있습니다. 만약에 원수가 소와 나귀를 잃었는데 그 소와 나귀를 내가 발견했다 그럼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데려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짐을 싣고 가고 있는 나귀가 넘어졌어요. 근데 하필이면 원수가 그 원수가 끌고 가던 나귀예요. 그러면 도와주라는 거죠. 뇌물을 받지 말라,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이거 계속 나오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너 이집트에서 나그네 되었으니 나그네의 사정을 알지 않냐. 그러면서 나그네 절대로 힘들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10절에서 12절에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나와요.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라. 그러니까 농사짓지 말래요. 그러니까 안식년이에요. 그때 농사짓지 않으면 목적이 뭐냐?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농사를 짓지 않는 대신 옛날에 뿌려진 씨앗들이 저절로 이렇게 자라나가지고 뭐 열매를 맺는다든지 싹을 낸다든지 하면은 그거 그냥 가난한 자들이 먹고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자, 이 안식년의 의미는 그냥 안식이 아닌 거예요. 내가 쉬는 그 안식보다도 나만 쉬는 겁니까? 내 이웃도 쉬는 거 아니에요? 잘 못 먹고 배고프고 갈 곳 없는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안식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년은요, 여러분 나만의 안식이 아닙니다. 개인주의적인 안식, 이기적인 안식 아니에요. 누군가를 위한 안식이에요. 누군가에게 베풀어야 되는 안식인 것입니다. 자, 그 10계명의 1규정에 대한 세부 규정은 13절에 나오는데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래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는 것의 좀 구체적인 표현이고요. 3대 절기는 제가 나중에 더 자세히 이야기할 텐데요.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을 지키라. 무교절은 그러니까 6월절 때 있었던 그 사건을 기념하면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이제 그 지내는 날이고요. 맥주절은 첫 열매, 첫 추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장절은 최종 추수. 그러니까 추수도 한 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일찍 거두는 게 있고 마지막에 거두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첫 추수도 감사하고 최종 추수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은 반드시 지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뒷부분에 뭐라고 했냐면 모든 남자들은 다 매년 3번씩 여호와께 보여야 된다. 뭐 태양력을 쓰진 않지만은 4개월에 한 번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건 이제 정착했을 때 성전으로 그렇게 최소 3번은 가야 된다는 거죠. 이 절기마다 가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뒷부분에요. 뭐 어떤 것을 말씀하시냐면요. 이제 가나안 사람의 땅을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거기 가서 그들과 이렇게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을 다 깨고 부수고 그 다음에 그 땅을 하나님께서 차지할 수 있도록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악을 제거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다. 하나님이 왜 땅을 뺏어서 이 주인에게 저 땅을 그냥 뺏어서 주시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내게 이제 집이 있고 방을 렌트를 주는데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뭐 펫을 키우면 안 됩니다. 이런 규칙을 줬는데 규칙을 다 어기는 세입자가 있으면 내쫓을 수 있잖아요. 퇴거 명령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를테면 이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당시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엄청난 성범죄들과 또 악한 일들 그런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정복을 왜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에서 살 것이라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으신 창조 세계를 더럽히지 말고 그 질서를 깨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권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해 드려야 하나님께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에게 법과 질서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순종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그 의무를 충실하게 지키며 살라고 율법을 주셨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백성들이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더럽히고 있던 그 모든 땅을 정결하게 하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리자로 심판의 대리자로 부르신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대신 만약 그들도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김없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는 그 이스라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도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 24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여러분 언약이 이 장면에서 있게 되는 거예요. 24장에서는 언약의 체결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24장에서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하나님이 대표자들을 부르세요. 왜 그렇게 그 사인을 하려면 그 사인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야 되잖아요. 네, 그 대표자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대표자로 누구를 지정했느냐?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모세, 이스라엘 장로 70명. 나답과 아비후는 누굽니까? 아론은 알겠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자, 이들을 하나님께 데려오라고 하시는데 참 재밌게도요. 이들은 멀리서 경배하게 하라고 하세요.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이 지시를 받고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했어요. 그러자 그들은 순종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산 아래에 그 제단을 쌓고 나아갑니다. 12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또 피를 가지고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는데요. 그러면 피를 양푼에 담아서 제단에 반은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려요. 이 백성들에게 피를 이렇게 뿌린다는 거죠. 자, 이게 순서였어요. 하나님께 다가오라고 하는 말씀을 듣자마자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피를 뿌리는 과정. 여러분 우리에게 생소하지만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언약의 피라는 키워드로 기억합시다. 누가복음에 보면 내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죄사해 주시는 그 모든 예고를 하시면서 그것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피를 뿌리는 이것은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바로 그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메시아, 돌아가실 메시아를 이들이 미리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백성들과 이렇게 한번 잘 이야기가 됐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오라고 했으니까 이제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대표인들이 9절에서 같이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모세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10절에 보니까요. 이 아론,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같이 가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는데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으셨다. 그럼 퀴즈 내면 이거 맞추셔야 되죠.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은 사람들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모세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들 전체가 대표인으로서 그렇게 하나님과 먹고 마셨습니다. 이게 5차 등반이라고 제가 붙여놨는데 출애굽기 19장까지 4번 올라갔잖아요. 시내산에. 그렇죠?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5번째 올라간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따로 올라오라고 더 얘기를 하세요. 자, 올라오면은 그 율법과 계명을 기록을 도래해서 내가 직접 주겠다. 그래서 모세가 따로 올라갑니다. 여호수아 올라가요. 자, 이게 6차 등반이죠. 그때 이제 구름이 산을 가리고 7째 날에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거기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독대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돌에 새겨 주시기도 하고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40일이나 있었잖아요.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블루프린트를 주십니다. 설계도를 주세요.
자, 이 24장 전체를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언약의 피, 언약을 세웠다는 겁니다. 백성 전체가 이 앞부분에서 언약을 세웠고요. 자, 그리고 그들의 대표가 올라가서 하나님과 이렇게 먹고 마셨고요. 마지막으로 모세만 따로 올라가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에 대한 제도와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백성, 대표자, 모세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1차, 2차, 3차, 4차, 5차, 6, 7, 8까지 있는데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를 여기 다 잘 표현해 놨더라고요. 여러분이 표로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신의 산을 한 번만 올라간 게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합니다. 올라가서 말씀을 받고 내려와서 말씀을 전하고 올라가서 말씀을 받고 내려가서 전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래요. 자, 출애굽기 25장부터는 어떤 내용이 펼쳐지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장막에 대한 성막의 제도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제작하는 영상을 통해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24장에 대한 내용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